주간 주보를 참고해 주시고요. 이번 한 주간 굉장히 일정이 많습니다. 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경험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제가 모습이 뭐 놀라셨을 분도 있을 텐데 그래도 하나님 또 막상 다치고 나서 보니까 모든 것이 또 감사합니다. 순간순간 제가 땀이 무지 많은데 제가 다치고 나는 날부터 날씨가 갑자기 시원해져서 치료하는데 땀 한 방 올라지 않고 시원하게 지낼 수 있어서 감사하고 모든 게 감사하더라고요. 제가 뭐 외출을 못하고 집에만 있으면서 할 수 있는 게 말씀 묵상하고 주님을 바라보는 시간밖에는 될 수 없는데 모든 상황들이 감사하고 우리가 한순간도 참으로 우리는 내 힘으로 살 수 있는 게 없구나. 하나님 께만 딱 붙어 있으면 되는구나 이런 생각들을 하면서 우리의 모든 인생에도 과속은 건물이다. 예, 무조건 조심하고 조금 천천히 가더라도 성경 잠언에도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다. 넘어짐의 앞자리다 이렇게 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의 교만도 문제고 또 속도도 이게 문제더라고요. 그래서 제대로 걷지도 못하면서 뛰려고 하는 이거 문제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좀 더 겸손해지는 그런 시간으로 이제 그렇게 한 주간을 묵상하면서 굉장히 이렇게 많은 충격들이 있었음에도 또 많이 주위에서 기도해 주시고 하셔서 또 하나님 저도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도 좀 송구하긴 하더라고요. 네가 잘못해서 다쳐놓고 뭘 또 치료해달라고 기도하냐 이런 마음이 하나님 앞에서도 또 죄송하고 그래서 우리가 우리의 몸도 내가 관리를 잘못해가지고 병이 난 거는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도 문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육신도 내가 잘 관리해서 하나님 앞에 건강한 모습으로 나가는 것도 하나님 내게 맡겨주신 우리의 지체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잘 관리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부주의하고 내가 좀 조심을 더해서 일어난 일인데 그걸 하나님 앞에 또 치료를 이렇게 부탁하는 거. 주일날 강단을 서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입안에가 찢어지니까 말하는 게 제일 힘들고 먹는 게 힘드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외상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상주하고 문경에서는 꿰맬 수가 없다고 큰 대학병원으로 가라고 해서 할소진이 서울 딸 병원에 가서 이제 그날도 외래로 들어가면 이게 수술 꿰맬 수 없는데 하나님 은혜로 응급실로 들어가서 또 센터장이 치료해주고 이렇게 해서 이제 오늘 우리 딸이 온 거는 이제 실밥복으로 왔거든요. 그래서 잘 이렇게 서울 몇 번 안 가도 치료할 수 있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날짜도 잘 맞춰주셨어요. 네. 그래서 이제 실밥 뽑고 그렇게 하면 안 되겠나 이제 여러분 마스크에서 조금 답답하긴 할 건데 저도 말소리도 좀 지금 부족한데 마스크까지 껴서 설교가 어떻게 될지 잘 모르겠습니다. 은혜로 그렇게 이제 말씀도 들으면 더 은혜가 될 줄 믿습니다. 말씀 전할 때 제가 마스크를 벗어야 되겠나 싶은데 조금 흉하더라도 용서하시고 여러분들도 운전이나 오토바이도 타시고 하시니까 조심하십시오. 한순간이잖아요. 운전도 그렇고. 그래서 우리 인생을 살면서도 과속은 건물이다. 그런 생각도 또 들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미리 제가 양해의 말씀을 드립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디모데후서 1장 2절로 5절입니다. 제가 받들었습니다.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 아버지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께로부터 은혜와 긍휼과 평강이 내게 있을지어다. 내가 밤낮 간구하는 가운데 쉬지 않고 너를 생각하여 청결한 양심으로 소장적부터 섬기오는 하나님께 감사하고 내 눈물을 생각하여 너 보기를 원함은 내 기쁨이 가득하게 하려 함이니 이는 내 속에 거짓이 없는 믿음이 있음을 생각합니다. 이 믿음은 먼저 내 외조모 로이스와 내 어머니 유니게 속에 있더니 내 속에도 있는 줄을 확신하노라. 아멘. 이 시간 하나님께 찬양으로 영광 올려드립니다. 권능의 주라 그의
왕이상하였대사나 에스라는 예리야 에스더 욕기 시편 창전도서 아가 이사야 예레미야 에가 에스겔 다니엘 호세야 요엘 아모스 오바다 요나 네가 나온 하나국 그마냐 학계스가 말라비 마테마라 누나요가 사도행전 로마서 고린도 전후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 데살로니가 저루서 빌보의 전후 디모서 빌레몬 야고보 베드로 전후 요한 1, 2, 3 유다스 요한 계시록 구약 39권에나 신약 27권으로 성경 66권이라 명령 선포합니다. 명령 선포하세요. 시작. 있을지어다 그대로 되리라 하나님 보시기에 좋았다 잘 됩니다 더 잘 됩니다 갈수록 더 잘 됩니다 감사합니다 더 감사합니다 감사하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아멘. 네, 오늘도 우리는 이겼습니다. 할렐루야. 네. 저 때문에 한 주간 그 수발 드느라고 수고를 하는데 오늘 은혜가 찬양에 더 은혜가 넘치네요. 네, 감사합니다. 조금 죄송하지만 마스크를 벗겠습니다. 네.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디모데후서는 사도 바울이 신약 성경을 13권을 기록할 때 마지막 쓴 편지예요. 디모데는 사도 바울이 1차 선교 여행을 떠났을 때 지금의 터키 루스드라라는 곳에 디모데가 살고 있었어요. 디모데의 아버지는 헬라 사람이고 어머니는 유대인이었어요. 외할머니도 유대인이었어요. 유대인들은 아버지보다 목의 상입니다. 그래서 어머니가 유대인이면 유대인이 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디모데도 유대인이었어요. 그때 루스드라에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갔을 때 거기서 기적들을 많이 행했어요. 그러니까 그곳의 사람들이 자기들이 믿는 신이 표현을 했다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에게 제사를 지내고 이랬습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는 그런 너희들이 믿는 신이 아니고 나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를 전했어요. 그랬을 때 이 사람들이 우리가 믿는 신이지 무슨 또 말도 아닌 예수냐 이러면서 그 제사를 안 받으려고 그래서 사도 바울을 얼마나 돌로 던지고 매를 맞게 하고 이렇게 해서 사도 바울이 거의 죽었어요. 그래서 성 밖에다가 죽었다고 던져버렸어요. 그러한 모습들을 디모데가 다 봤습니다. 그런데 그 던져버린 사도 바울에게 사람들이 와서 기도를 하면서 사도 바울이 다시 살아나고 어려운 상황에서도 계속해서 전도를 바치지 않고 그렇게 선교를 했어요. 그 1차 선교여행 때 세워진 교회가 갈라디아 교회입니다. 거기에서
이제 디모데를 처음 만났죠. 디모데는 청년이었고 디모데는 어머니, 오늘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로이스와 유니게 오늘 5절에 있죠. 외조모 로이스와 어머니 유니고 속에 있던 그 믿음이 너에게도 있는 줄 내가 확신한다. 이렇게 얘기해요. 오늘 제가 제목을 뭐라고 적었느냐, 대를 이은 신앙유산 이렇게 적었어요. 디모데는 어떤 일을 했는가, 그렇게 사도 바울을 거기서 만나고 사도 바울은 선교 여행을 이제 마치고 안디옥 교회로 돌아가고 다시 2차 선교 여행을 하면서 자기가 세워놓은 갈라디아 교회를 다시 한번 가봤죠. 그 교회가 잘 세워져 가고 있는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는가 봤을 때 디모데는 신앙생활을 잘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청년이었지만 사도행전에 보면 디모데는 굉장히 인정받고 성품도 착하고 신앙적으로도 굉장히 안정적인 그러한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도 잘 서 있는 신앙인이었고 사람들에도 칭찬받는 그러한 청년이었어요. 그랬을 때 2차 선교여행 때 사도 바울이 선교를 갈 때 디모데가 거기서 합류를 합니다. 그렇게 해서 디모데는 사도 바울의 함께 계속해서 선교를 같이 하죠. 결국 3차 선교 때 사도 바울은 지금의 터키 에베소의 에베소 교회를 개척을 합니다. 그리고 거기서 3년 목회를 하다가 그 후임으로 누구를 맡기느냐, 디모데를 맡깁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디모데에게 오늘 2절에 보니까 디모데를 뭐라고 부르고 있습니까? 사랑하는 아들 디모데에게 이렇게 부릅니다. 사도 바울은 결혼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아들이라고 하죠. 그만큼 영적으로 소중한 그러한 사람이 디모데라는 거죠. 우리가 육신적인 자녀도 있지만 저도 목사이고 특별히 목회를 하는 홍금서구교회를 목회를 하는 목회자이기 때문에 내 육신의 자녀도 자녀지만 목회지에 있는 이 홍금서구교회의 한 지체들이 저는 제 영적인 자녀로서 제가 잘 양육해야 되고 그러한 마음들을 가지고 늘 기도하고 영혼들이 하나님 앞에 신앙으로 정말 믿음으로 잘 서기를 위해서 밤낮주야 그 마음이 늘 그렇게 있는 것처럼 사도 바울도 특별히 많은 사람들 중에 디모데를 가장 사랑하고 나의 영적인 아들이다라고 그렇게 표현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이제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될 때는 67년 AD 67년에 사도 바울이 죽습니다. 순교당하죠. 로마에 의해서 목이 잘립니다. 66년 후반기쯤에 이 디모데 후서가 기록이 됩니다. 이때는 사도 바울이 로마에 선교를 하러 갔을 때 옥중서신이라고 기록되는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서를 기록을 하죠. 그 네 권은 옥중서신입니다. 그때 옥중은 감옥이 아니라 가택연금, 집안에 갇혀서 뭐 외출은 마음대로 못하지만 오는 사람은 만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에 있을 때 기록했는 서신이라면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는 이제 그렇게 해서 옥중에서 한번 다 풀어집니다. 그래서 자유로운 몸이 되죠. 자유로운 몸이 되어서 쓴 편지가 디모데 전서입니다. 지금 현재 에베소에서 목회하고 있는 디모데에게 목회할 때 어떻게 목회를 해야 된다라는
편지를 쓰는 게 디모데전후서인데 디모데전서는 그 조금 자유로운 몸이 되었을 때 쓴 편지고 그 이후에 66년에 로마에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하니까 네로가 다스릴 때 로마에 대화재가 일어납니다. 그때 네로가 정신병자가 되어서 그렇게 불이 났는 것을 누구에게 듣고 씌우느냐 하면 기독교인들한테 그것을 듣고 씌웁니다. 그렇게 해서 기독교인들을 많이 잡아서 고옥에 가두기도 하고 죽이기도 하고 그럴 때 사도 바울도 급하게 붙잡혀가는 거죠. 그래서 이제 거기 갇힙니다. 저도 이제 그 성지순례를 가서 사도 바울이 마지막 갇혀있던 그 옥에를 가봤습니다. 그야말로 지금 감옥하고는 완전히 다르죠. 그냥 땅을 파고 땅 속에 창살을 해서 집어넣어 놓으니까 그 쥐도 함께 있고 뭐 습하고 말로 할 수 없는 그런 곳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쓰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디모데후서는 바울이 마지막 쓰는 유서입니다. 유언 같은 편지, 유서라고 보시면 되겠죠. 가장 그렇게 마지막 편지를 쓰는 사람이 누구냐? 디모데라는 거죠. 그만큼 사도 바울에게는 디모데가 중요했다는 거죠. 그 마음속에. 우리가 사장에 보면은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6절에 4장 6절에 보면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구워지고 나의 끝날 시각이 가까웠구나. 전제는 굽는 제사였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이미 이제 죽을 시간이 가까웠다는 거죠. 그래서 7절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웠다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맡겨주신 내 사명을 나는 다 싸우고 영적인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하나님께서 내게 맡겨주신 그 선교의 모든 일 그것도 나는 다 마치고 이제 내가 믿음을 지켰다. 8절에 보시면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다. 이 세상의 삶이 끝이라면 사도 바울과 저와 여러분의 삶은 너무나 허망하고 비참하겠죠. 사도 바울은 결혼도 하지 않고 얼마나 많은 희생을 하면서 결국은 순교당하고 그렇게 무엇을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니고 내가 끝까지 그 믿음을 지켰기 때문에 본인은 확신하는 거예요. 8절에 보니까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다. 어디 하나님 나라에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서 영원한 생명을 누린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은 확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죠. 그리고 의로우신 재판장이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재판장이 그날에 내게 주실 그 의의 면류관 그것은 나만이 아니라 누구에게도 주의 나타나심을 사모하는 누구에게 모든 자에게 저와 여러분 이 세상의 모든 믿음을 지키며 예수 그리스도의 그 복음을 위해서 달려가는 어떠한 삶이 내한테 희생이 된다 할지라도 그것이 복음을 위한 삶이라면 그것을 믿음으로 지켜나갈 때 하나님은 면류관을 주신다는 것 그것을 확신하고 있기 때문에 나는 이제 죽을 것을 안다는 거예요. 그렇지만 감사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다는 거죠. 내 모든 것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에 보시면 너는 어서 속히 내게로 오라. 디모데에게 바울이 그렇게 편지하는 겁니다. 어서 와라. 대만은 이 세상을 사랑하여서 나를 버렸다. 데살로니가로 갔고 그레스게도 내게 갔고 디도도 갔고 누가복음을 기록한 사도행전을 기록한 누가만 지금 나와 함께 있다. 누가는 의사였잖아요. 그래서 끝까지 사도 바울을 지켜주는 사람 의사 누가만 내한테 있다. 너가 올 때 마가를 데리고 와라. 이렇게 기록을 합니다. 마가는 어떤 사람입니까? 마가는 마가복음을 기록한 또 성령이 임할 때 자기 집을 내어줬던 그 마가
1차 선교 여행 때 바울과 함께 선교 여행을 갔다가 결국은 뒤돌아갔던 그렇게 했던 마가. 그건 이제 내 삶이 끝날 때가 되었을 때 그 마가도 이제는 귀정한 사람임을 내가 알겠다. 그러니 마가도 데리고 와라. 그가 나의 일에 유익하다 이런 말을 합니다. 그러면서 13절 보시면 너가 올 때 내가 들어와 가보의 집에 둔 겉옷을 가지고 와라. 그러니까 갑자기 막 그 붙잡혀가니까 옷을 챙길 겨울이 어디 있겠어요. 뭐 홍익사님네도 우리가 생각하기도 싫은 이야기지만은 갑자기 막 불이 나고 그러니까 그 겨울에도 그거를 챙길 필요가 없잖아요. 그래서 막 그냥 입었던 옷 그대로 나와서 그렇게 제가 이렇게 외투를 막 드린 그런 기억이 있는데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로 그냥 있다가 막 붙잡혀가니까 겉옷을 못 챙기고 가는데 이제 겨울인 거예요. 그 감옥은 얼마나 춥고 땅바닥에 얼마나 습하고 그러니까 겉옷을 가지고 와라 이렇게 하는 거. 이런 모습을 볼 때 사도 바울은 너무 갑자기 붙잡혀간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올 때 또 뭘 가지고 와라? 책은 특별히 가죽 종이에 쓴 것을 가지고 오라. 성경을 가지고 오라. 이제 그런 얘기들을 기억을 합니다.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는 디모데후서를 제가 읽고 있는 메시지 성경으로 읽으니까 정말 그전에 읽었던 것보다 너무나 큰 감동이 되고 어젯밤에 읽으면서 너무 은혜가 많이 되더라고요. 이렇게 디모데가 마지막 바울에게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편지를 유언으로 쓸 수 있는 사람은 정말 가장 사랑 있는 사람이고 가장 믿을 수 있는 사람이고 내가 이렇게 믿음으로 산 만큼 너도 그렇게 반드시 그렇게 살아라 그런 말을 할 수 있는 사람. 디모데는 과연 누구였을까? 디모데는 어떻게 해서 이러한 믿음까지 사도 바울이 인정하는 이런 사람이 될 수 있었을까 묵상해보면 디모데는 그냥 된 게 아니더라고요. 누구? 외종 할머니의 기도가 있었고 할머니의 믿음이 있었고 그리고 어머니의 믿음 그것을 물려받았어요. 저도 우리 딸 한나를 신고할 때 정말 계보가 있는 정말 신앙의 가정에 보내려고 저 기도 많이 했습니다. 왜? 그만큼 계보가 있는 믿음으로 기도해놓은 가정들은 정말 고대가 편하거든요. 영적인 싸움은 이미 다 싸웠어요. 네. 그래서 본인이 싸워갈 영적인 싸움은 그다지 많지 않습니다. 자기 신앙만 지켜가면 됩니다. 그런데 당대들은 그렇지 않습니다. 당대들은 그동안의 그 과정에 끊어야 할 것들 내가 개척해야 되기 때문에 많은 영적 전쟁이 있습니다. 그래서 굉장히 당대의 신앙들은 정말 생명을 걸지 않으면 절대 신앙적으로 승리하지 못합니다. 그러나 디모데는 그 외종 그리고 어머니 그 유대인들은 지금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습니다. 오실 메시아를 기다리지만 하나님을 믿었잖아요. 그래서 구약 성경은 그들이 모세오경을 믿었지 않습니까? 그러한 말씀 안에서 그가 양육을 받은 가정의 사람이었기 때문에 이만큼 사도 바울도 인정하는 믿음이 될 수 있다는 거죠. 저는 저와 여러분의 그러면 어떻게 이렇게 몇 대의 가정이라고 그러면 다 그렇게 믿음이 좋은가? 그건 아닌 것 같아요. 우리가 교회는 얼마든지 와서 예배드리고 갈 수 있어요. 그러나 삶으로 우리 어머니가, 우리 할머니가, 우리 아버지가, 우리 할아버지가 교회에서 저렇게 중직자고 신앙생활을 잘하는데 내 삶에서, 내 가정에서는 어떻게 사는가? 삶의 모습에서 자녀들은 많은 교육을 받습니다. 그리고 그래서 저는 가정에서 믿음으로 자녀들을 세워가는 가장 중요한 것은요,
말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저는 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을 하고 예배가 참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가족들이 모일 때는 예배 드리십시오. 예,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가족들이 다 모일 때는 언제예요? 생일 때, 명절 때, 추도 때 다 모이잖아요. 예배 꼭 드리십시오. 그게요, 자녀들한테는 굉장한 믿음의 유산이 됩니다. 그리고 주관자가 되셔야 돼요. 예배의 주관자. 홀려 보내시지 마시고 그 시간에 꼭 하십시오. 제가 요번 추석 때 추석이 오는 토요일 있잖아요. 금요일도 그날 시간 돼서 제가 저희 어머님한테 가서 이제 하루를 지내고 토요일 저녁에 또 신우들이 와서 저녁을 다 제가 다 해서 먹이고 그렇게 집에 상주로 들어오는데 우리 어머님이 내일 목사님이 와서 예배 인도할 거지요? 목사님이 와서 예배 드릴 때까지 있을 거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근데 그 말이 굉장히 저는 고맙더라고요. 네. 예배를 저한테 한번 딱 짚어주는 거가 되는 올해 저희는 명절에는 올해 예배 드리고 다른 일정을 합니다. 그게 그렇게 되어 있지만 그럼에도 이제 80년 된 노모님이 예배를 딱 챙겨줄 때 저는 굉장히 감사하다는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나가서 예배를 드리면서 그날은 마침 신우 가정들이 왔어요. 저희. 그래서 조카들도 있고 해서 전부 돌아가면서 기도를 제가 시켰어요. 전에는 이제 예배 드리면서 찬송하고 대표로 이제 한 사람이 기도를 하는데 우리가 짧게라도 돌아가면서 한 사람씩 하나님 앞에 그냥 기도는 어려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하나님 앞에 하고 싶은 말 한마디씩만 하자. 이렇게 해서 짧게 돌아가면서 기도를 했습니다. 우리 가정에도 믿음이 좋은 사람도 있고 또 아주 연약한 사람도 있고 뭐 다양하지 않겠어요? 그럼에도 다 한마디씩 하는데 참 은혜가 되었어요. 본인들도 참 은혜가 되는 것 같았어요. 그리고 더 예배에 집중하자. 전에하고 다르게 말씀에 더 집중하고 예배에 집중하고 더 은혜로운 시간을 가지겠습니다. 저는 가정예배를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우리 아이들이 어릴 때 저희 아들이 이제 글을 막 읽기 시작한 유치원 다닐 때 저는 가정예배를 인도하게 하기도 하고 저희 딸은 제가 이렇게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대학을 서울로 다 원서를 내놨더라고요. 대학을 서울로 가면 신앙은 완전히 꽝이겠다라는 제가 그런 마음들 때문에 제가 하나님을 기도하면서 그런 마지막으로 김천에 있는 관원과 한 군데 내라 이렇게 해서 저는 제 욕심이 어쨌든 그 3년 동안이라도 지금 4년째로 바뀌었지만 매일 집에 데리고 가정예배를 저는 들어서 훈련돼가지고 사회생활로 내보내고 싶었던 그런 마음이 있어요. 전혀 저는 그 예배가 매일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앞에 계속 1,000번째 이것도 좋은 건 아니지만 그래도 자녀를 위해서 계속 1,000번째 헌금을 하면서 예배를 계속 드렸거든요. 본인한테는 그게 도움이 됐는지 안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나는 하나님의 중심으로 자녀 목적이 하나죠. 이 자녀의 신앙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 시간을 드립니다. 어쨌든 이 자녀가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인격적으로 만나기를 원합니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계속 그렇게 예배를 드렸어요. 저희 아들도 김천고등학교에서 인문계에서 1등씩을 했어요. 그런데 막상 대학은 서울로 못 가고 지방에 갔어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것이 하나님의 은혜인 것 같아요. 우리 아들도 막상
아들은 좀 순종형이거든요. 제가 이렇게 새벽기도 가자 그러면 새벽기도도 가고 굉장히 그렇게 순종형이지만 부모 품을 딱 끊어보세요. 아이들이 대학 가서 신앙생활 잘 할 수 있다는 보장은 전혀 없습니다. 오히려 부모에게 순종한 아이들은 더 아마 자기가 하고 싶은 거 하고 그렇게 지낼 것 같아요. 그런데 지방의 대학을 다니기 때문에 매주 와서 교회 와서 봉사했어요. 성가대하고 아이들 가르치고 그것이 신앙훈련이 되고 또 명성교회 사는 장학관에서 생활하면서 신앙을 자라가지고 지금은 북한 선교를 하는 것 같아요. 저는 우리 아들이 북한의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그 사명을 너무 잘 감당하고 있어서 세상에 본인이 공부해서 고려대학교 대학원도 공부하고 했지만 세상에서 잘 살고 성공하는 것보다 하나님 그 사명을 깨닫고 그렇게 하나님 일을 하는 게 좀 너무 감사하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것들이 지금 이렇게 돌아보면 제가 어떻게 해서라도 이 자녀들이 신앙으로 세워갈 수 있도록 크게 집중해서 이렇게 했던 그러한 것들이 헛되지 않았다라는, 그래서 감사하다는 기도를 하게 되고 고백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자녀에 대한 소원은 다 있잖아요. 다 자녀가 잘 되기를 바라시죠. 그러나 우리가 정말 이 사도 바울이 이제 내 생명이 얼마 남지 않았다라는 그러한 상황 가운데 우리가 이제 정말 하나님 앞에 가야 할 날이 멀지 않은 오늘날 가는 상황 가운데 우리 자녀들을 이렇게 돌아보면 우리 자녀들이 세상에서 잘 먹고 잘 사는 것, 요즘은 뭐 잘 못 먹고 못 사는 사람은 없잖아요. 기본은 다 하잖아요. 그런데 내 자녀가 믿음으로 서 있지 않으면 정말 얼마나 그거 이상 마음 아픈 일이 있겠습니까? 우리는 천국과 지옥을 분명히 알잖아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사명을 살 때 의의 멸류관이 예비되어 있는 것을 우리가 알고 저 영원한 불지옥에 있는 것을 알잖아요. 내 자녀가 구원받지 못하고 하나님 앞에 서 있지 못하면 그것보다 더 큰 일은 정말 없을 것 같아요. 내가 이 가정에 대를 이은 신앙인으로 섰다면 내 자손이 만대가 하나님 안에서 복을 누리는 믿음의 유산을 물려줄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선조로 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오늘도 저희들 복된 자리에 함께 하시고 귀한 말씀 주셨습니다. 디모데는 그냥 디모데가 아니었습니다. 그의 외조모의 믿음과 어머니의 믿음이 있었기에 그들에게서 잘 받은 신앙 교육이 있었기에 디모데가 있었습니다. 그 유명한 사도 바울의 가장 마지막 유언으로 디모데에게 쓴 편지가 기록되었다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디모데의 그 믿음을 보게 됩니다. 대를 위한 신앙, 믿음의 가슴, 믿음의 유산은 우리에게도 하나님께서는 맡겨주셨사오니 그 일을 잘 감당해낼 수 있도록 내 자녀를 위해서, 내 가정을 위해서 생명을 걸고 참으로 예배자로 설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은 우리의 중심을 아시고 우리의 기도를 다 들으십니다. 내가 내 눈물을 보았고 내 기도를 들었기에 우리를 구원해 주십니다. 하나님 참으로 나를 우리 가정의 신앙의 일대로 세워주셨사오니 우리의 후손들이 주님 안에서 믿음으로 잘 서서 자손만대 믿음을 누리다가 우리가 천국에서 의의 멸류관을 다 누리는 귀한 그러한 가정 우리 후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저희들을 다시 한번 능력을 주시고 힘을 주시고 믿음을 주시고 성령으로 충만하게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고도 영원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교통 위로하심이 디모데의 가정처럼 그 외조모와 어머니에게서 물려받은 그 신앙으로 인해서 디모데는 훌륭한 목회자로 하나님의 일을 잘 감당하는 참으로 사람에게 하나님에게 칭찬받는 자로 설 수 있었습니다. 나에게도 신앙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믿음을 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사랑하는 지체들 그 가정 가운데서 참으로 자녀들에게 믿음의 유산을 온전히 물려줄 수 있는 어머니, 할머니, 아버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음을 다시 한번 고백하오니 늘 성령으로 우리를 충만케 하셔서 참으로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그 일을 잘 감당을 해내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힘을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하시고 역사하십니다. 우리를 도와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시는 주님의 힘을 힘입어서 참으로 내 가정을 믿음의 승리자로 세우기를 결단하는 사랑하는 모든 신령들 위에와 그 가정과 자녀와 일터와 농토와 기업 위에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축원하옵나이다.